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왕국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신 주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신 주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인 것을 다 아십니까? 이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은 이방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만 듣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만 들었기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요한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듣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요한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4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첫째는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이고, 둘째는 은혜의 복음이고, 셋째는 영광의 복음이고, 넷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왕국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고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스가랴 14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셔서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 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만을 섬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모든 것이 다 천년왕국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천년왕국을 가리기 위해 천년왕국을 다 천국으로 번역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천년왕국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압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자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곧 오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주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왕국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왕국 복음이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왕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왕국 복음은 오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기는 자들에게만 전파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왕국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왜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인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도 이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인에게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여러분이 이을 유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을 유업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을 유업이 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왜 아들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긴 천년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아니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은 뭐예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럼 나눠주라고요? 잘못 해석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부자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사는 일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 왕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의 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다 천년왕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즉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주님의 12제자들만 12보좌에 앉아 다스리겠습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같이 왕도로 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누가 자기의 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려고 누가 노력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안 해도 다 천국은 갈 수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지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한다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만 행해야 들어가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나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인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에 대해 자세히 아셨습니까? 둘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한테 언제까지 초등학교 교육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인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영광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가리게 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발광을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휴거와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복음을 알고 휴거되는 신자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광의 복음만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회방 중에 하나가 은혜의 복음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 왕국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칭송을 받는 신자들이 휴거와 천년 왕국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혼의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도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휴거와 천년왕국이냐는 것입니다. 제발 혼의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영광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 중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난 후 7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영원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아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음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 복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신 주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티를 통해 자신의 들보와 더 큰 들보인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권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와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다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란 말이요. 여기에 더해서 상대의 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또한 더 큰 들보인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과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할 것이란 말이요. 이 싸움을 해야지 뭐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있어야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삶으로 매일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사시다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게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휴거되어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지금은 왕국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됐다면 마땅히 이제 왕국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런 준비를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